네, 오늘은 인생의 풍랑 앞에 지금 어떻게 서 계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단계들이 있고 또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에서의 우리들의 믿음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일상 평소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잘 지키느냐, 이것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드러난다면, 위기의 상황에서의 믿음이란 그 상황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태도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태도, 애티튜드라고 하는 이 태도인데요. 제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면서도 또 존경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모두가 다 굉장히 인생에 대해서 좋은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 세상 사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 신앙의 영역에서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 태도를 보시는 분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우리 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먼저 예수님이 제안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발한 여정에서 예수님이 잠이 들어버리십니다. 잠이 드신 예수님, 이 모습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참 낯선 모습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막 제가 시간을 쪼개가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을 하고 막 기도를 하고 막 이래도 될까 말까 한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앞두고 제가 저기 막 4층 잠옷실 이런 데서 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저는 되게 나태한 목회자 같고 한심한 설교자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호수 저편으로 백기를 타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서 설교 준비를 하신 것도 아니고 말씀을 읽으신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셨다 이런 얘기도 없고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리 봐도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참 낯섭니다. 뭔가 예수님이라면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루 종일 그것만 신경 쓰고 고민하시는 분일 것 같잖아요. 정말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에게 계속 나가서 뭔가 복음을 전하는 삶, 그런 삶을 사셨을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대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특히 신앙에 열정이 있는 분들 가운데에는 자기도 모르게 강박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강박증인가 하면 24시간 365일 기도와 말씀으로만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강박증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저도 여기 교회로 오기 전에는 이제 그전 교회에 이제 청년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 살 한 살 제가 올라가다 보니까 저는 결혼을 안 했는데 이제 제가 같이 목양하고 이랬던 청년들은 다 결혼을 하고 이제는 아이도 태어나고 막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연락하고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결혼하고 육아에 전념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 가운데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진짜 청년 시절에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정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지금 제 현실은 그때만큼 말씀도 제대로 안 읽고 기도도 못하고
뭐 교회 나가서 봉사 사역은커녕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이 모습. 심지어 어떤 청년은 그렇더라고요. 이 결혼한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았나? 이 아이를 낳은 게 하나님의 뜻이 맞았나? 내가 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삶은 뭔가 예배가 무너진 것 같은데, 이런 하소연을 하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과 현실의 삶이 너무 다르다는 것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것이죠. 근데 부끄럽지만 이게 성도들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실은 목회자들도 이런 강박증이 있어요. 뭐 적어도 저는 있습니다. 저희 마음속에는 매일 내가 뭔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분들을 내가 매일 챙기고 돌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주일날 성도분들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 이면에는 죄인의 심정으로 마주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연락 한번 드릴 걸, 내가 좀 더 챙겨드릴 걸, 왜 내가 그걸 못했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다운되다 보면 어쩔 때는 내가 지금 이분들에게 그렇게 좋은 목회자가 아닌가?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이분들을 섬기는 게 맞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유튜브에 정말 다양한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다들 설교 너무 잘하고요. 다들 인물도 좋고 목회도 열정적으로 하고 막 그래요. 그런 걸 이렇게 보다 보면 저런 사람이 우리 신도중앙교회 와야 되는데, 저렇게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분이 우리 청소년부 애들 맡아야 되는데, 제가 막 부끄럽고 막 속상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적어도 저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런 심정을 갖고 목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배를 타고 이동할 때조차 막 무언가 열심히 사역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무시고 계셨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이 귀한 수요 치유 예배 이 자리에, 이 복된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너무 축복합니다. 정말 이 복된 자리잖아요. 그런데 일상의 어떤 삶 때문에, 어떤 삶의 문제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래서 마음에 어떤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 녹화된 영상이라도 밤에 내가 그거를 보고 일상의 삶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는 그런 영성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이 호수 저편으로 이제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길에 하필 또 그때 광풍이 불어요. 아시다시피 갈릴리 호수가 이름은 호수인데 그 당시 사람들이 부를 때는 바다라고 불렀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그 규모가 크고 넓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게 이게 이 갈릴리 호수가 해수면보다 200m가 낮대요. 그러다 보니까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그 바람이 이 갈릴리 호수의 물과 만나면 이게 돌풍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았대요. 이 제자들도 이제 그런 걸 알았겠죠. 여기서 어부로 물고기 잡으면서 먹고 산 사람이니까 돌풍이 일어나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알았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급히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게 24절 앞쪽에 있는데,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막 제자들의 그 외침을 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즉시 일어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세요. 하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사람에게 하는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뭔가 대하시는 것 같아요.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파도가 잔잔해졌대요.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합니다. 25절인데요. 25절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접촉사고, 이렇게 자동차 접촉사고 한번 내보신 적 있죠? 그 작은 접촉사고만 나도 심장이 그냥 철렁 내려앉잖아요. 이 놀라는 게 우리들의 당연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광풍이 불어서 배가 흔들리고 배 안에 막 물이 들어오고 이제 배가 막 뒤집히려고 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니?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믿음이란 무엇일까?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고?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제자들에게 기대하셨을까? 뭐 제자들이 한 명도 막 떨지 않아가지고 점잖게 가서 예수님 지금 배가 좀 흔들리는데 뭐라도 좀 해보시죠. 뭐 이런 점잖은 모습을 기대하신 건가? 아니면은 몰라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러다 죽으면 천국이고 뭐 이렇게 그냥 천진난만하게 단순하게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신 걸까? 도대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셨길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뭔가 마치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을 제자들이 잃어버린 것처럼, 당연히 보여줘야 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실망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기 원하셨던 믿음이란 무엇일까? 라는 부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내가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내 믿음의 현실이 드러납니다. 편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현실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돌발적이고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터졌을 때 우리들의 믿음의 현실이 드러나요. 누구에게 드러날까요? 하나님에게 드러나요. 제자들은 이 배 위에서 광풍을 만난 건 그들이 원해서 벌어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계획했던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그들이 무슨 큰 죄를 짓거나 주님 앞에 불순종을 해서 벌어진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난 그 길에서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예기치 않은 일, 어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그런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건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죄도 없었어요. 어떠한 잘못도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그 여정을 떠난 것뿐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계획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나의 믿음의 현실이 드러나고, 내가 계획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사건이 오늘 제자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풍랑 속에서 그들이 호들갑을 떨고 두려워한 그 반응은 결코 과대망상이 아니었습니다. 오바가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 정상적인 반응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제자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조금 다른 반응을 보여줄 수는 없겠니? 그것을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것은
풍랑을 잠잠케 하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풍랑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남들과는 좀 다른 태도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내가 극복하기 어려운 커다란 문제, 이런 폭풍 같은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이것을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내 자신을 탓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작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들이 그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로 반응하느냐,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우린 참 예수님께 기대하는 게 많죠. 뭔가 어려운 일을 닥치면 주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뭔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대하고 간구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그것이 바로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요? 믿음의 태도. 불신과 염려의 태도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위에서 남들과는 좀 다른 태도를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예견된 그런 상황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돌발적이고 우발적이고 내가 예측하지 못하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통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게 하도록 그런 연출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때 우리들은 어떠한 태도로 서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폭풍이 다가오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난 것과 동시에 이 상황에서 드러난 분이 또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구절에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제자들은 보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옆에서 보고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직접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이 상황을 통해서 그동안 자기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을 넘어서는 새로운 모습의 예수님을 그들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지는 분들을 만나면 깊어질수록 겸손해지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또 간혹 어떤 분들은 마치 본인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은 진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속마음을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너무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도 갇혀 계시고 어디에도 고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새롭게 반응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하게 되잖아요. 평생에 이 본문 한 번만 설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같은 본문이지만 이게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한다고 해도 제가 편안하고 살만할 때 했던 설교와
제가 정말 힘들고 막막하고 폭풍 같은 시간을 지날 때 했던 설교는 같은 것 같은데 차원이 다릅니다. 그 어려움과 그 폭풍 가운데 새롭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소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폭풍과 풍랑 속에서 이전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도대체 새롭게 발견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뭘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풍랑마저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오늘 본문에서 물과 바람을 다스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신적 계시의 사건입니다. 잘 보시면 이 내용 속에서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을 해요.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 속에 이미 이 본문의 의도가 드러난 거예요. 거기에서 그가 누구이기에 제자들이 물어보고 이 본문은 그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네덜란드의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중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했던 유명한 얘기예요. 이건 뭐 많은 목사님들이 인용을 하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삶에는 단 한 평도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지 않은 곳은 없다. 이런 표현을 그분이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재하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공간은 이 세상에 단 한 평도 없다. 이 얘기를 이 카이퍼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그 수준까지 나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어떤 흔들림을 겪은 분들도 있고. 근데 그동안 우리들은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니까 우리가 이제 모이지를 못하게 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내 신앙은 뭐였지? 도대체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내 믿음, 내 신앙이라고 할 때 모이는 예배, 그리고 선교 어디 여행 가고 속회 모임을 갖고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이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와서 이런 걸 우리가 못하게 되니까 우리 마음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두려움이었어요. 마치 내 신앙을 표현할 방법을 잃어버린 것만 같았거든요.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고 뭔가 내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고 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를 떠나버린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은 어디서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는가? 이전의 방식대로 우리들이 표현하지 못하면 그럼 내 신앙은 표현될 수 없는 신앙인가? 이전의 방식대로 표현되지 못하면 내 믿음은 그냥 헛된 믿음이었는가?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모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은 드러날 수가 없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들은 질문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인생, 이 제자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 폭풍 같은 상황처럼 우리들의 삶도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예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코로나가 올 줄 알았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예상대로 되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늘 뭔가 변수가 있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산다고 말은 하지만 늘 뭔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뻥뻥 터져 나와요. 근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제자들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서 나선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에게 책망은 좀 들었을지언정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예수님, 이전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예수님,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는 거에 두지 않고, 그건 좀 우리가 잠깐 좀 내려놓고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삶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내 앞에 주어진 인생의 풍랑, 내 앞에 주어진 고난의 문제들, 이것은 더 이상 우리들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다. 이런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풍랑 속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만 살 수 있다. 이것을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풍랑을 잠잠케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에 어려움 없고 풍랑도 없고 뭐 만사형통이다. 이거 신화 같은 말이잖아요. 우리는 사실 다 알잖아요. 예수 믿어도 진짜 힘든 일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이 그걸 증언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 쓰임받는 건 너무 좋은데 그 쓰임받는 사람들의 인생의 굴곡과 시련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인생에 거친 풍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어려움 없이 산다는 말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에서의 만사형통인 거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산다고 해도 인생의 어려움과 풍랑을 만나는 일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차량 운행을 요즘은 거의 안 하게 되죠. 근데 예전에 교회에서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 우리 원로 권사님들이 살아오신 이야기들을 이렇게 종종 듣게 돼요. 뭐 잠깐이죠. 잠깐 그 순간인데도 권사님들이 살아오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풍랑 그 자체입니다. 그 제가 듣다가 물어봐요. 아니 권사님,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참고 오셨어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오셨어요? 듣는 제가 들어도 막 정말 막 현기증이 날 만한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대답이 하나같이 뭔 줄 아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 말 하기까지, 우리가 거기까지 거쳐야 될 인생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고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것, 이거 내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내 수고와 노력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제자들은 진짜 죽게 되었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일어나서는 제자들을 막 책망하셔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그게 서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쩌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일은 죽을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제자들처럼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치고 아우성을 치지만 우리 예수님은 같은 풍랑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인생의 풍랑 앞에서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낼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질문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 보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사실은 가로하고 풍랑을 잠잠케 할 능력은 없더라도 가로 닫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주님께서 나하고 같이 가자고 하셨으니까, 비록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 예측되지 않는 일들이, 막막한 상황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가면, 그렇게 주님 붙잡고 살다 보면 살게 될 거야. 살 수 있을 거야. 이 믿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저희 목회자들은 목회를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제가 우연히 한 노래를 듣게 되었어요.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뮤지컬 서편제라는 곳에 나왔던 곡이래요. 근데 곡 제목이 살다 보면이라는 곡이더라고요. 저도 우연히 듣게 됐는데 그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찬송가도 아닌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가사가.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걸 한번 들어볼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준비해 왔습니다. 1절만 우리가 도대체 어떤 가사길래, 어떤 곡이길래 그게 이렇게 은혜가 됐다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한 번만 좀 들어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혼자라 슬퍼하진 않아. 돌아가신 엄마 말하길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 말 무슨 뜻인진 몰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주문 같아. 너도 해봐. 눈을 감고 중얼거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눈을 감고 바람을 느껴봐. 엄마가 쓰다듬던 손길이야. 멀리 보고 소리를 질러봐. 아픈 내 마음 멀리 날아가네. 저는 이 가사를 듣고, 이거 그냥 우리가 들으면 그냥 가요 듣는 거지만 이렇게 한번 제가 스스로에게 가사를 바꿔서 적용했어요. 그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다 보면 사라진다. 주님과 함께 살다 보면 어떠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펼쳐진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들 사라진다.
여러분, 우리들 삶에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 내가 극복하지 못할 일들, 우리 모두는 다 인생의 풍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당이 되지 않는 일들. 그래서 때로는 정말 죽을 것 같고 내 어떤 예기치 못한 육신의 아픔 때문에 내 인생에 어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아서 정말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풍랑이 나를 휘몰아쳐서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 이것 때문에 죽지 않아. 네가 죽으면 나도 죽어야 돼. 내가 사니까 너도 살아. 오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했으면 좋겠어요. 예, 주님, 제가 풍랑을 잠잠케 할 능력은 없지만 그 풍랑 안에서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두렵지만 제가 한번 이겨내 보겠습니다. 버텨보겠습니다. 견뎌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